오늘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 깊이 새겨진 어떤 원형적인 풍경을 함께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이야기인데요. 완벽했던 세상에 생긴 첫 번째 균열에 대한 기록이죠.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어떻게 유혹의 심리학, 또 책임 전가의 기술, 그리고 인간 조건의 기원까지 담겨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사로잡은 이유가 있죠.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텍스트를 넘어서서 세상은 왜 이 모양일까? 인간은 왜 고통받고 수치심을 느끼고 결국 죽어야만 하는가? 같은 아주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고대인들의 가장 심오한 답변 중 하나거든요. 이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인간 심리에 대한 놀랍도록 정교한 탐구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 아주 교묘한 질문 하나에서부터였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했다고 소개되는 뱀이 등장하죠. 이 뱀이 여자에게 던지는 첫 질문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묻거든요.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네요. 그렇죠. 사실 왜곡이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하나만 금지했지 나머지는 없잖아요. 정말 교묘하네요. 사실을 살짝 비틀어서 전체를 다 문제인 것처럼 만드는 방식이요. 뭐랄까, 회사가 우리한테 아무 복지도 안 해준다며 이런 느낌이랄까요? 사실 몇 가지만 빠졌을 뿐인데 전부를 문제 삼아서 불만과 의심의 씨앗을 심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아주 쪼잔하고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자 여자의 대답이 더 흥미로워요. 여자는 아니 동산 나무 열매는 먹어도 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러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라고 답하죠. 여기서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두 가지 디테일이 보여요. 첫째, 원문에는 없던 만지지도 마라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스스로 규칙을 더 강화했군요. 이미 그 금지된 것에 대해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증거처럼 들리네요. 정확해요. 그만큼 그 명령이 의식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경고를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살짝 약화시켜서 말해요. 이미 마음속에서 그 경고의 절대성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던 거군요. 간교한 뱀은 바로 이 미세한 심리의 균열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파고들죠. 너희는 절대 안 죽어.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까 봐 그러시는 거야. 와, 이 말은 정말 강력한데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상대방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 안에 숨겨진 욕망을 톡 건드리는 거잖아요. 이 규칙은 널 위한 게 아니야. 널 통제하기 위한 거지. 넌 더 대단해질 수 있는데 저들이 그걸 막고 있는 거야. 라는 속삭이며. 인간이 가장 넘어가기 쉬운 유혹이네요. 너는 신처럼 될 수 있다는 약속. 그렇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정면으로 자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정확히 먹혀들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죠. 먹음직스럽게 보였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웠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단순한 식욕이 아니라 미적 욕망과 지적 욕망까지 총동원된 거예요. 결국 열매를 따서 먹고 옆에 있던 남편에게도 주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궁금한 건 남자의 역할이에요. 그 부분 중요하죠. 여자는 내면에서 이런 복잡한 심리적 갈등을 겪는데 남자에 대해선 그냥 그가 주니 그도 먹었다. 이게 전부거든요. 너무 수동적인데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의 침묵은 해석의 여지가 많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걸 관계적 책임의 반기로 봅니다. 그는 유혹의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질문도 저항도 없었어요. 함께 지켜야 할 약속 앞에서 침묵으로 동조한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불순종이 아니라 마땅히 했어야 할 개입을 하지 않은 소극적 실패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어쩌면 그렇습니다. 책임의 종류가 다른 셈이죠. 한쪽은 적극적인 선택, 다른 한쪽은 소극적인 동조. 그리고 그 결과는 즉시 나타나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이 정말 역설적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건 신적인 지혜, 전지전능함 같은 거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얻은 건 자신의 벌거벗음, 즉 연약함과 취약함, 수치심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린 대가로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의식하게 된 거군요. 인류 최초의 자기 혐오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는 거였잖아요. 네, 이전에는 자연스러웠던 상태가 이제는 감춰야 할 부끄러움이 된 거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동산 나무 뒤에 숨어버리죠. 친밀했던 관계가 두려움과 회피의 관계로 완전히 뒤바뀌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이건 정말 GPS 좌표를 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너의 상태가 어떠하냐, 나와 너의 관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관계적인 질문이죠. 바로 이때부터 인류의 아주 오래된 습관, 책임 전가가 시작됩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고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저에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와, 이 문장 하나에 정말 많은 게 담겨있네요. 그렇죠. 그냥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라고 콕 집어서 말하잖아요. 책임의 화살을 여자에게 돌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여자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에게까지 은근슬쩍 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근본적 귀인 오류의 최초 기록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본적 귀인 오류요? 그게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신의 실패는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예를 들어 나는 교통체증 때문에 늦었어 이렇게요. 반대로 타인의 실패는 그 사람의 내적 기질 탓으로 돌리는 거죠. 저 사람은 게을러서 늦었어 하는 식으로요. 아담은 지금 자신의 선택이라는 내적 요인은 쏙 빼고 여자와 하나님이라는 외부 요인 탓으로 모든 걸 돌리고 있잖아요.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변명하는 모습과 너무나 똑같아서 소름이 돋을 정도죠. 정말 그렇네요. 그 책임 전가의 바통을 여자도 바로 이어받죠.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누구 하나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맞아요. 유혹은 외부에서 왔을지 몰라도 결국 먹기로 결정한 건 자기 자신인데 말이죠. 네. 이 책임 전가의 연세가 끝나자 각자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선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결과들이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내리는 임의적인 벌이라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와 질서가 나온 자연스러운 귀결에 가깝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법칙이 작동하는 거죠. 그 결과들이 깨어진 관계와 어떻게 대칭을 이루는지, 먼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졌죠. 그 결과로 뱀은 땅을 기고 흙을 먹게 되고 땅은 남자를 향해 가시덤불
가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조화로운 관계였는데 이제는 투쟁하고 고통스럽게 일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적대적 관계로 바뀐 겁니다. 노동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결과로서의 고통스러운 노동이군요. 그럼 여자에게 주어진 해산의 고통과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말은요? 그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즉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진 것에 대한 대칭적 결과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의 과정에 큰 고통이 따르게 되고 무엇보다 상호 존중하고 돕는 동반자 관계가 지배와 갈등의 관계로 변질될 것을 암시하는 거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평등했던 파트너십이 깨지고 힘의 불균형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선언이네요. 이 모든 결과는 결국 모든 관계의 파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 자신과 생명의 근원과의 관계가 깨진 결과는 죽음으로 이어지고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필멸성의 선고. 이게 바로 그들이 얻게 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최종적인 실체였군요. 그런데 이 모든 심판이 끝난 뒤에 이야기가 바로 끝나지 않고 좀 장면으로 이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스로 만든 무화과 잎사귀 옷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튼튼하고 실질적인 보호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건 심판 속에서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최소한의 보호와 배려를 보여주는 은혜의 상징으로 해석돼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기도 하죠. 냉엄한 현실이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반드시 어떤 동물의 희생, 즉 죽음이 필요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겁니다. 이제 세상은 죄의 결과를 가리기 위해 다른 생명의 희생이 필요한 곳이 되었다는 암시이기도 하고요. 와, 보호인 동시에 더 가혹해진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치군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조치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독백에서 명확히 드러나요.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가혹한 조치 같지만 한번 뒤집어 생각해보면 역설적인 자비일 수 있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 깨어진 관계, 고통스러운 노동, 그리고 서로를 지배하려는 갈등을 가진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옥 아닐까요? 추방은 죄, 고통의 상태가 영원히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비극적이지만 필연적인 조치였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비극적 자비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룹 천사들과 불칼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면서 이야기는 막을 내리는군요. 완벽했던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아주 장엄하고도 슬픈 결말이네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의 조건에 대한 한편의 거대한 서사를 들여다봤습니다. 단 하나의 선택이 어떻게 개인의 내면과 관계 그리고 세상 전체에 도미노처럼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수치심, 두려움, 책임 전가와 같은 아주 익숙한 감정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왜 세상은 이토록 불완전하고 고통스러운가? 라는 질문에 대한 고대인의 철학적 답변인 셈이죠. 그리고 핵심은 그 원인이 외부에 있는 어떤 거대한 악의 힘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속에서 하와가 들었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그 교묘한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겐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관계의 소중함이나 일상의 평화를 의심하게 만드는 내면의 속삭임일 수도 있겠고요. 그 속삭임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각자의 에덴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